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수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었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이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보물을 캐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풍부한 은혜와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월요일에 나눈 말씀이 정독껏 해라라는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정독껏 할 때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는 이해를 하자.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한번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당연하죠. 사랑하면 관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하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서도 지켜야 하고요. 이해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의무도 있어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얘기합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쉽게 말해서요, 결혼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형수겠죠. 근데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된
의무랍니다. 의무.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 법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계획 속에서 이제 볼 때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이면 무슨 노래 부르죠? 뭐 사랑 노래, 뭐 두 번 다시 사랑하냐 이렇게 부르죠. 사랑 이야기, 사랑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척들이 모이면 땅에 관련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들의 기업은 땅이에요. 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각자가 지닌 땅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데 만약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땅 역시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형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과 같이 그 형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의 이름을 남겨두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업 물을 자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죽은 형제 또는 친척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그 죽은 자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내 아들도 아닌 그 아들을, 그러니까 내가 낳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장성할 때까지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는 의무만 있고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물론 형수와 결혼하는 동생은 당연히 싱글이겠죠. 가정이 있는데 형수를 맞이할 수는 없고 동생 입장에서는 의무만 있지 자기에게 좋을 게 없어요. 거기에 금쪽같이 같은 처아들을 자신의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자기가 조카가 되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런 기업 물을 자를 두게 하십니까? 기업이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이 기업은요, 당장 보기에는 땅 같은데 좀 더 성경을 깊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로 그 천국의 이름을 남기게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우리, 그러니 기업이 천국이 사라져버린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사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결국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자신에겐 유익은 별로 없습니다. 의무사항만 있습니다. 사랑하심 가운데 기꺼이 그 의무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좀 적용은 필요하겠네요. 형수랑 결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은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의무를 다하자.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에게 유익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의 빛으로 의무를 다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깊은 보화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